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그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이 아나스타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 그래서 이분 이름이 유명해서 이분 이름으로 이제 남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고요. 교회 이름도 이런 교회 이름이 꽤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 이분은 이때 4세기라고 하면 이제 인쇄술이 없던 때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 너무 귀했습니다. 책이 너무 귀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우스라는 수도사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손으로 평생 손으로 정성껏 본인이 직접 써내려간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하나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썼던 그 성경 한 권. 그것이 그래서 언제나 이분의 어떤 성화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그림으로 늘 묘사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젊은이가 이 수도원 그리고 이분의 수도실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소중한 성경책을 훔쳐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는 그 도둑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가장 소중한 성경을 잃었잖아요. 근데도 대신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시편의 말씀을 계속 찬양하고 계속 묵상하며 평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도둑질한 그 성경 필사본을 도둑질한 젊은이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요. 장터에 가서 그 성경책을 팔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상인이 그 책을 보고 이게 가치가 엄청난 거구나 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감정을 받기 위해서 평소 그가 너무나도 존경하던 아나스타시우스 수도사에게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는 그 책을 보자마자 당연히 단번에 자신의 평생에 걸쳐 쓴 유일한 최고 1호 보물, 유일한 보물 성경책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하고 상인에게 말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가격을 다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귀한 책입니다. 상인은 젊은이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값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사가 아나스타시우스가 했던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청년 도둑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자신을 고발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품어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게 된 것이죠. 수도원으로 올라가 아나스타시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돌려주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시우스는 성경책을 받지 않고 그를 대신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나는 이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형제님의 영혼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성품의 모습 속에서도 도전을 받지만 성경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여기에 담아 있죠. 성경이라는 책, 글, 문자, 그리고 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로 여긴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더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변하면은 죽는다고,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 말에는 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인간의 그 본능 같은 것이, 거부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혹은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그 탈피를 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존재적으로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정과 인정과 또 이런 노력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평생 어부 일을 했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늘 해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고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목수셨습니다. 전문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그물질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참 많이 배우지 못했고 단순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참 이 은사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은사 하나가 그가 가진 수많은 단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하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신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아니 목수가 하는 말을, 그리고 밤새 수고해가지고 좀 실망도 있고 짜증도 났을 거 아닙니까? 밤새 수고했잖아요. 이제 막 그물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수년의 시간을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허사가 됐는 그 타이밍에 내 전문적인 어떤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 타이밍에 전혀 전문인이 아닌 분이 와서 조언을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뭐가 돼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의 어부로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했을 때 직업이 변한 게 아니라요, 존재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사도로, 그 후에 순교자로,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책이라고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글자 너머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런 거룩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한 두 신앙인이 나옵니다. 절망에 빠진 두 신앙인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함께 읽었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걸으시면서 꽤 긴 시간을 걸었나 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막 구약 성경이 전부 다예요. 그거는 구약 성경이 전부 다를 가지고서 모든 성경에 써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냥 이 성경의 지식이 이렇다 설명한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 이런 말이 써 있지, 그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야.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지, 그게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야. 그게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세요. 그때 눈이 나중에 성찬식을 할 때 눈이 뜨이고 예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오게 되죠. 평면적으로만 읽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냥 이렇게, 저기 설교문 이렇게 있어요. 뭐 줄도 많이 권하지만 이렇게 글자, 2차원적인 글자로 이렇게 종이 위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막 뛰어요. 누워요. 나한테 막 다가와요. 또 가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존재적인 성경 읽기죠. 과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혹은 기대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시면 애니메이션 그 영화 그 극장에 걸리는 거 말고요, 작업을 하는 컴퓨터 분들의 애니메이션 그 스크린을 보면 그 층 위가 있어요. 하나의 배경이 있고 그 위에다가 또 어떤 색깔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덧입히고 그다음에 뭐 집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거 이렇게 한 층층층층 이렇게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애니메이션. 그래서 그거 하나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극장에서 걸리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그 층위로 성경을 읽었어요. 즉 뭐죠? 무슨 일이 지금 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예컨대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단한 역사적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알레고리 단계로 넘어가요. 즉 그리스도 중심적 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지금 내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들에게 없었던 그 시기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는 거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소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낮아짐과 부활로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이 무너뜨려졌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다. 이런 그 읽기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층위로 넘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성공에 대한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그 다윗의 이야기, 소년 다윗을 읽었으면 그것이 알레고리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분의 희생을 받았으면, 그럼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살아낼 것인가?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 삶의 결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십자가의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리는 그 내 삶을 그 재정립하고 재정돈하는,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멈추지 않고 신비론적인,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것으로 넘어가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가는 것인가? 즉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맛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놀라움을 내가 어떻게 맛보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것인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사귐이 나아갈 것인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깊은 영적인 관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이로운 과정을 그 과정 속에 예수님과 걸어가는 과정 속에 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저 마음 어딘가에서 울컥하고 뜨겁게 타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고 나와 함께 걷던 그분이 예수였구나. 즉 내 삶 속에서 나 혼자 우리만 걸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삶에 늘 동행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평면적인 문자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그들의 그 존재를 뒤흔드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특별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것보다 뭔가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어떤 습관, 영적인 디스플린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읽기가 그냥 성경을 읽는 어떤 행위로 이렇게 머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어떤 존재의 변화는 없이 인격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읽는 행위로 멈추게 되죠.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12세기에 그 귀고라는 그 선교사가 아니라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귀고라는 수도사가 야곱의 사다리 그 이미지를 길 가시다가 그 해질녘이 되면 구름이 낀 그 구름 틈 사이로 햇볕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엊그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 저녁이 아름다웠습니다. 늦게 마치고 집에 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집을 지나쳐가지고 런던 북쪽으로 올라가고 좀 했어요. 운전하면.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러요. 제이콥스 레더. 여기 영어권에서는요 이렇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땅을 지면을 터치다운하는 것처럼 쑥 쏟아져 내려오는 거. 그 한국말로는 그거를 빛내림이라고 단어를 쓰고요. 영어에서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써요. 야곱의 사다리가 더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늘에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환상 그런 거겠죠. 이 귀고 수도사가 거기에 깊은 은혜를 받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는 어떤 체계를 그가 정립을 해요. 그래서 4단계의 거룩한 읽기라는 것을 정립을 해서 지금도 뭐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모든 그 크리스찬 분들이 아주 많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성경 읽기법을 쓰고 있죠. 아주 단순하죠. 이게 거룩한 읽기. 그래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렉시오는 읽기, 디비나는 디바인.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한 읽기라고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읽는 거예요. 온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말씀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내가 읽으면서 그 읽는 그 음성을 내가 내 귀로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 텍스트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가감 없이 내면에 채우는 거죠. 마치 이제 포도 비유로 들면은요, 포도원을 이렇게 거닐면서 포도를 따는 거예요. 포도를 하나하나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따는 거죠. 근데 포도가 상처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심과 집중을 다해가지고 포도가 망가지지 않도록 따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이 단어, 이 문장, 이런 것들. 단순하죠. 그렇죠. 단순 노동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로는 묵상, 메디테이션이죠. 들어가요. 입에 넣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그런 과정인데 뭐냐면 말씀에서 의미를 추출해내는 과정이에요. 마치 정성스럽게 관심과 집중을 다해 흠이 나지 않게 딴 포도를 큰 틀에 담고
나의 신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려 포도 위에서 밟음으로 그 안에 있는 포도 주스가 짜내어져 추출되어 나오게 하는 과정. 이게 묵상이에요. 짜는 거예요. 추출해내는 거예요. 곱씹는 거죠. 그래서 곱씹고 곱씹는다. 그래서 그 의미가 추출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기도 오라티오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건데, 그게 마음의 간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간구의 시간이죠. 예를 들면은 포도 비유를 들었으니 계속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주스를 따면 어디다 보관하죠? 오크나무 배럴에다가 포도 주스를 담습니다. 그리고 밀봉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면 포도 주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겨요? 발효가 돼요. 거품이 보글보글 그 안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귀를 대면요, 그 보글보글하는 게 있어요. 포도원 그 견학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크나무 배럴에 귀를 대보시면요, 거기서 보글보글 퐁퐁퐁퐁한 소리가 나요. 그런 거죠.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품이 나면서 발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내가 응답을 얻는 것으로 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두고서 계속 생각하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거품이 되고 점점점 발효가 되어가지고 다른 성분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의 맥박을 느끼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상의 단계로 들어가죠.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노력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드는 안식의 시간. 이걸 이제 4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이제 다 숙성된 오크나무 배럴의 뚜껑을 열고 처음으로 포도주를 맛보는 그 시간. 이걸 이제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 이 맛보아 한다라는 표현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안다, 듣는다, 말한다, 본다, 이게 아니라 맛본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용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인내를, 그분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풍미를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그 신비적인 층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관계적으로 읽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럼 성경 읽기가 더 깊어집니다.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숨결이, 그분의 그분의 영이,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뒤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너 인생의 그물을 다른 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늘 내가 말씀을 왼편으로만 던졌어요. 근데 그물을요. 내 성격이 늘 이렇게 갔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늘 이 방향이었어요. 인생관도 이 방향이었고, 재정관도 이 방향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늘 이 방향이었고,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도 이 방향이었고, 종교생활도 이 방향,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만 던졌었는데 주님께서 아니,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러면은 저항감이 오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그런 용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어떤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편으로 그물을 던져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생각의 결을 갖고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다른 그 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던지는 거예요. 그때 헛수고했던 나의 그물에는 하늘나라의 수많은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걷어 올려지고, 나는 평생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내가 존재가 변화돼 사람의 어부, 이 하늘나라의 사람의 어부로 변한 존재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면의 글자를 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경험하는 그런 성경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그런 만남 속으로, 존재의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성경의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 이것만, 우리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말씀에 숨어 계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과 맥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의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힘과 노력으로 걷어 올렸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은혜로 걷어 올려지는 새로운 존재와 생명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거두어 올리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맛보아 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